아프리카 에티오피아는 1974년부터 1991년까지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잔혹한 독재자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군인 출신 맹기스투 그는요, 이 수십만 명을 죽이면서 에티오피아의 황제도 죽였고 스스로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들, 시민들 확인된 숫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의 별명이 도살자 이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들도 계속 감옥에 투옥되었는데요. 그들은 감옥을 대학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감옥에서 실제로 배우는 영적인 배움, 삶의 배움, 진정한 정의에 대한 배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감옥을 도리어 대학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온 사람들, 그들이 마른손 공동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서로 기도를 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고 나와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독재자의 박해와 감옥 생활, 죽어가는 동료들, 그러나 독실한 신앙인들은 그들은요, 서로를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박해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굳건한 국가를 만들고자 힘을 내며 견뎌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몰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대범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만지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담대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강한 척을 했는데, 그동안은 대범한 척을 했는데 성령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고백합니다. 정부가 두렵습니다. 체포될까 무섭습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너무 견디기에 힘듭니다. 저 정부의 편에 서서 잘 먹고 잘 사는 저 사람들이 실제로 부럽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들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 후에요, 이 마른손 공동체는 자신의 고통과 망가짐을 숨기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힘을 얻는 공동체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프다고 말을 하죠. 부모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부모에게 드러내면 부모는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 척 안 합니다. 아버지께 나의 모든 연약함도 숨기고 싶은 것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나의 가장 약한 점, 부족한 점, 고쳐야 되는 점들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말씀드릴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내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나는 하나님께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6절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래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주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깎아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손은 기술을 사용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손을 사용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오른손입니다. 일을 할 수 없죠.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겨진 그의 인생을 굉장히 어렵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그의 생계와 경제 문제가 있고 질병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마른다는 것은 단순한 사고나 어떤 병,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였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팔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된 종들에게, 못된 목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종들에게 내리는 징벌이라고 구약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혹시 누가 걸리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굉장히 흔하지 않는 질병이에요. 또한 이 오른손 마른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인데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북쪽을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분향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고 크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꾸짖자 화가 난 여로보암이 제단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크게 외칠 때 그 뻗은 손이 바짝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셔서 그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른손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낙인이에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남자가 오늘 회당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이죠. 이 사람은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여로보암 왕, 그는 하나님의 저주로 손이 말랐습니다. 자신의 손이 마르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요청하게 돼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오늘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손마른 남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마르게도 하시고 그 손을 다시 온전케도 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누군가에게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두 번째는요, 그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이 병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환자 10명,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던 그 아버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열심을 낸 것입니다. 정말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주석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너무 예의를 차리느라 그랬을 수도 있고, 자신의 성격과 안 맞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열심으로 나가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야 한다면,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면 때로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르고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도 올라가는 열심이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의 그 열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청년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는 가난한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이 있어요.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운전을 배워서 택시 운전을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독실한 성도였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식사 기도를 하다가 뜨거워져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몇 년 후에 그날도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 식사 기도를 하다가 아주 간절히 기도하다가 뜨거워져서 소리를 내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모습을 식당에 들린 한 회사를 운영하는 신앙 좋은 장로님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자신의 회사의 기사로 고용합니다. 공적인 장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무엇이라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를 고용했어요. 역시 그 청년은요, 정말 성실했고 열심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회사의 사무직이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는 이 회장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회사를 크게 세우는 데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그때는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간증 가운데 하나예요. 그 장로님 자신이 운전기사였을 때 기도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간증, 사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원합니다. 나의 가장 약함을, 나의 결핍을, 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원하지만 간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매달리지는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원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잠잠해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의를 차리느라. 나는 원래 점잖아서,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한다면,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정한 범위, 내가 정한 그 무엇을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야 예수님의 은혜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정한 그 무엇이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증거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나를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원하면 드러내라. 물론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하늘이 내린 천형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마도 자신의 병을 사람들에게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병은요,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최대한 자신의 오른손을 옷 속에 감추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말씀을 의지하며 치유받기 위해서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있는 성도들도 그 사람을 잘 모를 만큼 자신의 질병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만약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손을 주머니에 넣고 예배가 끝나면 축도가 땡 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고 있지만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있는 그 사람,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는 구하지만 자신의 스타일은 철저히 고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이 손마른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자신의 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추고 있어요. 원하지만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가 정한 거리 그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안 해본 것은 계속 안 하고 있는 그 사람. 이 말은요, 사실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사실은요, 자기 스타일에 하나님께서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큰 교회에 가보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보면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은 해야겠지만 자신을 감추고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주변에만 맴돌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청년부를 사역할 때 여름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요,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지금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청년들이 망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청년들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깊게 연합되기를 원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높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답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내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손 마른 여로보암 왕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치유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본심은, 그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남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손마른 공동체에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지명하셔요. 어쩌면 그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서지 않는 그를 향해서, 자기가 정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8절에서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회당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지목하여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색해하는, 가장 불편해하는 그분을 제가 이름 불러서 이 앞에 세우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일어서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 한가운데로 나와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서라. 어려운 일이죠. 그가 예상하지 않은 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을 예수님이 시키고 계십니다. 그가 그동안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이 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정해왔던 신앙의 범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는 것이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안 해본 일이죠. 그 사람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 절대로 하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큰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작은 행동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범위와 한계를 정해놓으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말씀으로 넘어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광고를 보십시오. 광고에 큰 일이 있습니까? 그 작은 일에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 보면 좀 부끄러워도 어색해도 순종해서 한가운데 서보면 또 할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범위를 정해놓은 거 넘어서면 할만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넘어서면 할만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 나와보면 또 할만해요. 그 다음날 좀 피곤해도 할만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할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일 이전에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정해놓은 것들을 먼저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보란 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 사람의 가장 치부, 하늘에 벌을 받은 그 손, 그러나 그의 가장 약한 부분, 그래서 더욱더 치유받기를 원했던 그 부분, 그러나 늘 숨기고 다녔던 그 손을 내밀어서 꺼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가장 감추고 싶었던,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절대로 용기를 내지 않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고집대로 버텼던 그것을 예수님은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한다면 드러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의탁하시고 드러내야 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면서, 내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은혜를 이루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 주변만 맴돌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찾아옵니까?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까?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내 영혼이 좀 나아졌습니까? 거리를 둔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성령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내 삶이 넘어가야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원한다면 드러내야 합니다. 정말 원하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좀 용기를 가지시고 대범하게 내가 정한 신앙의 범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범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 같았지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작은 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고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영성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냈더니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간증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감출수록 간증은 없어요. 감출수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드러내는 사람이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그때 깊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겠지만 새벽 기도회 시간에, 늦은 밤 기도회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게 하시사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